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바로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 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사랑해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이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애교를 섞어서 아이, 당신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알겠어. 바로 열받아. 여러분, 열받지 말고 사랑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처음처럼 대해주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아주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에게서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 고멜이 가출할 때마다 남편이 가서 찾아오고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백성을 주님께서는 혼내지 아니하시고 타이르며 위로하셨습니다. 뭐라고 위로하셨을까요? 오늘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비록 오랫동안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지만 처음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와 같이 사랑으로 대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함께 살다 보면 점점 사랑이 식고 관계에 금이 갈 때가 있어요. 권태기죠. 이 권태기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처음 프로포즈했던 그 장소로 찾아가서 그때 했던 것과 똑같이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남편으로
장가 드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일생일 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은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인물도 좋고요, 성격도 좋고, 돈도 있고, 능력도 많은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호세아도 이 결혼에 대해서 기대와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멜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음란한 백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가들리라, 장가들리라 이런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자격 없는 여인, 못난 여인에게 장가들겠다 하는 신랑, 여러분 바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나 신분을 갖춰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묵묵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랑했던 연인이 몰래 바람을 피는 일도 있고요. 신뢰했던 직원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는 배신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만약 배신했던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자기를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힘들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배신의 역사였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주일학교에서 같은 날 2 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름과 생일을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키가 좀 큰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 그리고 내 동생의 생일은 같은 해 4월 20일이에요. 선생님이 의아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형제가 같은 달에 생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자 형이 대답합니다. 맞아요. 우리 중에 한 명은 양자거든요. 선생님이 그럼 누가 양자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받고 두 아이가 서로 바라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도 우리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둘 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리셨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친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똑똑해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계산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보처럼 사랑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바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 계산하셨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산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보처럼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바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도 바보처럼 손해보고, 그리고 바보처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희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며, 그리고 때로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바보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주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고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낌없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제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